기록된 하나님의 거룩한 복된 생명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유구를 위하여 명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밤에는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의 아들 손자들에 관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믿음을 이 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특징은 권력을 향한 축복입니다. 권력의 축복, 즉 그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복을 믿음으로 빌었던 이 사실에 관하여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특히 여러분은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의 가정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밤에 참 복된 권고의 말씀과 또한 교훈의 말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가족, 특히 그 가족의 중심이 되는 가정의 복, 저는 실제로 이것을 그대로 경험한 사람이요, 또 그 과정들을 제 삶 가운데서 직접 본 사람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부모로부터 내려온, 부모로부터 받은 그 복이 그대로 임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의 가정에 무엇보다도 특히 주의 종의 가정이거나 또 신실한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의 그 가정에서 그 자녀를 향한 그 아버지와 또 어머니와 그 부모가 그 자식을 향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한 그 복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의 이 사실의 실체적인 주인공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는 제가 알기로는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딸이 2이고 아들이 5이었습니다. 우리 형제가. 그런데 사실상 이 7 형제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을 받은 자녀는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딸 하나, 아들 하나, 그 외에는 거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제가 헷갈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또 저희 누나는 마지막 임종시에 제가 눈물로 구했습니다. 가는 길에 예수 믿고 가시라고.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지금 이제 마지막에 믿져봐야 본전이 아니냐, 예수님을 믿으시라, 그렇게 눈물로 간구했더니만은 고신대학병원에서 이제 운명하셨는데 날 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내가 어찌하면 되노? 어떻게 믿는 건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영접하도록 저를 따라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따라하고 아멘하고 마지막에 영접을 하도록 제가 인도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 아니 얻었다라고 제가 말하기는 참 좀 그렇고요. 저튼 마지막에 아무런 그냥 떠나가는 가운데 정신만 살았어. 동생이 눈물로 구하는 그 부탁을 들어주고자 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고 해서 이렇게 영접한 그것이 안 하는 것보다는 1000배 만배 나는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부모가 복을 비는 이런 자녀가 되어야지 부모가 그 자식을 저주하는 자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는 맹목적으로 그 혈과 육으로 난 그 자식을 향한 맹목적인 사랑을 가지지만은 그러나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결코 이 혈과 육신적으로 난 자녀들을 맹목적으로 사랑하던 그런 부모들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도 역시 부모에게 칭찬과 복을 비는 이런 자녀가 되면 물론 좋겠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믿는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그 믿는 부모가 자신을 복을 빌어주고 축복하는, 부모가 축복하는 이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부모를 기쁘게 하고 부모에게 우리 보편적인 일반적인 개념으로 잘하는 자녀, 무엇보다도 믿음 안에서 순종하고 사는 이런 복된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저 개인적인 간증입니다. 우리 형제들은 어려서 아버지로부터 매도 맞고 나쁜 짓도 많이 하고 돌아다녔죠. 그러나 저는 좀 겁이 많고 무서워서 그런 짓을 전혀 안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한번 성이 났다고 그러면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두들겨 패버립니다. 또 그렇게 때릴 만한 짓을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지 않았을 때에 그랬던 것이죠. 다 모든 것이 그 자식의 잘못인 줄만 알았지요. 그래서 그 자식들을 아주 엄하게 했죠. 그런데 저는 제 기억으로는 아버지에게 뺨 하나도 맞지 않았습니다. 매초리 하나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새벽 기도를 갔다 오셔가지고 저를 탁 내려보고 계시면서 그때 내가 이제 잠을 깼었는데 눈 감고 그냥 자는 척하고 그냥 있었어요. 그랬더니만은 머리를 싹 쓰다듬으면서 머리를 싹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하시고 이놈의 자식 그러면서 싹 이렇게 쓰다듬으시더라고. 지금도 그것이 서운해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그 기억만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에게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꿈도 한창 우리 아버지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있었을 때 그것이 그 당시에는 성령의 충만인 줄도 그 시대에는 몰랐어요. 그냥 예수에 미쳤다라고 표현할 정도였으니까요. 예수에 미친 사람이다. 그래서 동네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박 주사가 예수 믿고 완전히 맛이 가버렸고 미쳐버렸다. 이렇게 표현했으니까요.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성령 충만했을 때의 그 꿈을 저에게 말씀했어요.
하늘에 별이 많이 떴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한 별만이 빛이 나더라. 근데 그 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내가 모르겠다. 그러면서 내가 네 꿈을 네게 말하는 것은 네가 그 별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제가 결국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로부터 그 선산에 대한 조상이 묻혀 있는 묘지라든가 이런 것에 관한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아버지를 따라가면서 이제 그걸 다 어디에 있는지 알고, 내가 죽고 나면 네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그래서 아버지의 그 친척들 가운데서는 아버지가 저를 가장 사랑했고 총애했다는 사실을 전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군대에 있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연락을 받고 이제 임시 휴가를 내서 와서 장례를 지낼 때 아버지가 이제 입관식을 하는데 거기서 입관 예배를 보고 장로님이 자녀들이 쭉 둘러서 가지고 있으니까 그 유명한 장로님이시죠. 진주지역의 유지죠. 유지. 지금도 그 자녀들은 진주지역에서 유지죠. 유명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장로님이 아버지하고 좀 잘 지내셨어요. 왜? 우리 아버지가 학벌도 없고 예수 믿은 것 때문에 뭐 모르는 것이 있으면 늘 그 장로님에게 묻고 여쭈고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가정의 사정에 대해서도 장로님하고 늘 이야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입관식을 하기 전에 이제 예배를 보고 이제 삽을 떠서 흙을 덮으려고 하니까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잠깐만요. 오늘 이 박 집사를 보내기 전에, 이 식을 하기 전에 이 부모의 믿음을 이 자식들 가운데 한 자식에게 상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한 자식을 정할 때까지 잠시 기다리라 그러면서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네 애비 믿음을 상속받을 사람 이리 나와. 누구랴? 이야기해봐.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그 이야기하기 전에 벌써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다른 형제들도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서가 있는 거죠. 그게 시간이 이제 쭉 흐르지요. 1분, 2분 흐르는 거죠. 빨리 그거 나와야지. 그래야 빨리 이거 뭐 묵고 내려가야지. 지금 다 시간 없는데 어서 나와.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나와. 그냥 5분쯤 흘렀어요. 근데 말이 5분이지. 그 시간은 엄청나게 긴 것 같더라고. 안 나와. 안 나오면 내가 지명한다. 안 나오면 내가 지명한다. 그러고는 이제 아무도 나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럼 내가 해야지 뭐. 안 나오는 걸 짜겠어. 너 나는 고개 안 들고 그냥 있었어요. 너 그러지 말든지. 너 말이야. 너 몇 번을 너 하는 거야. 그 고개를 턱 뜨면 손이 내 앞에 와 있는 거야. 장로님 너 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목사님 이 아이에게 이 아비의 믿음이 상속이 되도록 이 아이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저에게 이 집사님의 믿음을 이 가족 자식 가운데 특히 이 자녀에게 상속하노라. 아멘. 이제 거기서 축복을 받았죠. 참 무거웠지요, 마음이. 내 같은 것이 무엇인데, 참 무거웠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그래도
7명의 자녀 가운데 그래도 제일 나은, 제일 복된 자녀가 된 것 같아요. 또 그 자녀들 가운데 또 제가 제일 또 목숨이 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앞으로 한 적어도 5년은 살 것 같아요. 그러면 건 70은 사니까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는 다 명이 짧아요. 우리 가족들은 보면은 70을 못 넘겨요. 63, 65을 못 넘겨요. 제가 이렇게 제 가정사에 대해서 제가 이 성경적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사람들과 그 조상들이 그 자녀에게 축복하고 그 자녀를 사랑했던 그것이 결코 무익하지 않다는 것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저의 이 믿음의 거룩한 상속을 받은 것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밤에 첫 책이 이삭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 이삭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 옆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아브라함이 눈으로 직접 본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 이삭은 그렇게 본 모습 그대로 그 아버지의 그 믿음을 보며 그는 아버지로부터 믿음을 받아서 그 자녀인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죠. 야곱이 에서 형을 속이고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서 형의 그 복을 가로채는 그 유명한 사건 말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이삭이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이삭이 야곱에게 그대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이방 어떤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행하지 않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복을 빌되 복 받을 자에게 복을 빌고 복되지 않는 자녀에게는 복을 빌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첫째 이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하고 난 이후에 에서가 찾아와서 내게도 아버지여 복을 빌어 주시옵소서라고 눈물 흘리며 간구할 때 이삭은 분명하게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의 말씀을 따라서 그 안에서 에서에게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너는 야곱을 주로 섬기고 네 동생을 주로 섬기고 야곱은 가정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그 축복의 말씀 안에 에서를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면 이삭은 하나님의 믿음의 거룩한 사람 이삭은 그저 인간들이 구분하지 못하고 무조건적인 이런 사랑을 행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야곱은 이삭의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복을 이삭이 복함으로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부활의 하나님을 증거했던 그 믿음의 거룩한 세 사람 안에 들어가는 이런 복된 사람이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삭도 축복할 때 전혀
장남이라고 해서 그 복을 한 번 빌었으면 그것으로 끝이지 두 번, 세 번 빌 수 없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은 이 야곱의 사건을 통하여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의 복은 질서와 어떤 이런 규범을 따라서 행해야 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은 누구든지 먼저 침노하는 자가 그 복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또한 야곱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복을 받았던 그 복 받았던 그 사실을 이 야곱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야곱도 그 자손들에게 축복할 때 야곱의 그 자손들이 행했던 대로 그 자식들에게 마지막에 축복했던 사실을 우리는 창세기 49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와 시몬입니다. 너희는 그 분노가 너무도 심하여 나를 공격에 빠뜨리게 했으므로 너희들은 그런 짓을 한 데 대한 그 벌을 받으라고 분명하게 그 행한 대로 그 자식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부모가 자식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이 복으로 행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참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워요. 왜? 그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푼다고 그것이 그 자녀에게 유익하냐 하면 오히려 그 자식을 더 저주의 길로 빠뜨리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기도 고통과 고난의 길로 함께 망하더라 이 말입니다. 나는 이런 걸 너무도 많이 보아요. 그러나 이 야곱은 마지막에 그야말로 그 자식들에게 지팡이를 짚고 그 자손들에게 축복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과 요셉의 아들에게 지팡이를 짚고 믿음으로 유다는 그 후손에게서 홀이 왕권이 나올 것이라고. 유다는 여러분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유다는 요셉을 살리기 위하여 끼를 내어서 그런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심은 대로 행한 대로 정확하게 이 믿음의 부모들이 축복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기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옳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또 요셉 또한 그 아버지로부터 복빔을 받았던 요셉 또한 마지막 임종시에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자녀 위에는 반드시 부모가 그 질서 위에 있어요. 그 부모가 좀 부족하고 못나더라도 말이에요. 내가 그것을 안다면, 무엇을? 부모의 부족함과 못남을 안다면 그 부모를 업심여기고 핍박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 부모를 용서하고 그 부모를 도와주고 그 부모를 섬겨주는 것이, 그것이 부모의 무지함과 무식함과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지. 그래서 그 질서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법칙을 순종하고 지키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죽을 때에 이 요셉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이 이삭과 야곱과 이 요셉의 이 세 사람의 이 믿음 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흘러내려왔습니다. 누굴 통하여 우리는 그걸 알 수 있느냐? 바로 이 요셉의 마지막 임종시에 그 자녀들에게 너희가 언젠가는 이 애굽을 떠나갈 것인데 임시로 나를 지금 여기에 묻어둘지라도 너희가 떠나야 할 그때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이 애굽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어디서 왔는 것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에요. 400년을 계기되어 섬기다가 내가 너희를 거기서 많은 채무를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 있어요. 그 약속한 말씀이 요셉을 통하여 요셉이 정확하게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될 것을 요셉은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자들이 이 요셉이 임종시에 그 자녀들에게 약속하라고 그럽니다. 내가 죽고 나면 여기서 잠시 묻혀있을지도 너희가 반드시 얼마 있지 않아서 나갈 것인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 요셉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말씀을 철저히 믿고 그 후손들에게 갈 때 그냥 가면 안 된다. 나도 데리고 가라. 여기에 요셉의 믿음이 있는 것이죠. 왜? 나는 이 애굽 땅 여기에 묻힐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의 땅에 나는 묻혀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 이 믿음, 즉 다시 말하면 바로 이런 믿음이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 도성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갔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 이 후손들이 다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삭과 야곱과 이 요셉이 오직 그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행했던 그 믿음의 삶 가운데 그 자녀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았더라. 그것도 그 아버지의 축복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대로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여기서 또한 하나님의 어떤 그 긍휼과 놀라운 그 공의를 우리가 이 레위 족속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 참 이 레위 족속이 비록 야곱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주고 어려움을 주게 했지만은 레위와 시몬이 그런 작당을 해서 못된 짓을 하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이런 짓을 하기는 했지만은 이 레위 족속이 광야에 나와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 나왔을 때에 거기서 하나님께 헌신함으로써 또 하나님이 그 헌신한 이 레위를 영원히 이스라엘 그 율법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저주를 하나님이 또 회복시켜 주시기도 합니다. 참 하나님은요, 철저히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통하여 철저히 이 밤에도 여러분이 믿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빌어서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착하게 바르게 사는 것은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고, 그 착하게 바르게 살았다고 부모에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또 부모에게는
내 어떤 착함과 바르게 삶과 믿음의 삶에 대하여 자랑할 것 하나도 없어요. 우리 흔히 자녀들이 부모에게 내가 어머니 아버지 속 안 썩이고 애안 이기고 자라는 것만 해도 내가 얼마나 내가 그랬는데 하면서 가끔 이런 자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별거 아니에요. 정녕 이 부모에게 그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착하게 바르게 사는 이거는 당연한 거고 그거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만히 보면 당연한 어떤 것을 자랑하는데 그거 자랑할 게 아니에요. 특히 결혼해서 부부가 함께 살면 가정의 생계의 책임은 양쪽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자신이 좀 아내는 결혼해서 집에서 살림이나 하고 자식 키우고 있다고 돈 못 번다고 아내를 갖다가 구박하고 이렇게 하는 남자들이 가끔 있어요. 내가 돈 안 벌어주면 어떨 건데 이러는 이 정신 나간 남자들이 가끔 있습니다. 또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형편과 이런 사정을 따라서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또 먹고 살아야 할 그럴 때가 되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어찌했는데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어찌했는데 이거 자랑할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왜 한 몸이니까. 하나님이 짝 지어준 한 몸을 이루어서 하는 건데 누가 하고 저거 하고 뭐 행편에 따라서 이런들 저런들 어떻게 하냐 할 수 있는 다 일이에요. 근데 그런 걸 자랑해 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사람은 항상 역지사지 됩니다. 입장이 뒤바뀌어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상대는 그것을 생각하고 또 상대방에게 자기도 모르게 원수를 갚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어떤 우리의 믿음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옳은 행실들은 결코 누구에 자랑하거나 그걸 내세우거나 의시되거나, 왜? 혼자 하면 힘들지요. 혼자서 자식들 남자 혼자서 벌이 벗고 이러려면 힘들지요. 그러나 그거 내세우고 그걸 유세하고 이러는 남자들이 한둘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중풍이 들어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그때로부터 이제는 완전히 입장 뒤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 얼마나 양심적으로 죄송하고 미안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섬기는 그 아내는 또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안 할 수 없고 억지로 해야 되잖아요. 나를 그렇게 하더니만은 이제 내 손길을 받아야 되네. 그러면서 투덜투덜하면서 하지 않겠습니까? 해도 그게 기분 좋게 하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한 이야기가 있죠. 시어머니의 그 변비가 내대어서 나오지 않는 그걸 손가락으로 파내는데도 구린내가 나지 않더라고.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자랑하는 이런 행위들 말이에요. 그래서 자식은 늘 부모에게 자기의 어떤 바른 행실에 대하여 자랑하거나 그래서는 곤란하죠. 너무도 당연히 생각하고 정녕 그 부모를 참 믿음의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온전한 거룩한 삶을 살 때 그 믿음의 부모는 기뻐할 뿐만 아니라 또 그 자녀를 위하여 그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복을 빌 수밖에 없는 이런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을 통하여 야곱으로 요셉으로 이제 그 후손으로 쫙 이제 내려가고 있음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믿음의 부모에게 또 믿지 않는 부모라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진실로 믿음으로 행함으로써 그 부모가 진심으로 자기를 진심으로 마음껏 축복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성령이 그 믿음으로 산 믿음을 인하여 그 부모가 축복할 때 그에게 마음껏 한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축복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녀된 자들이여, 부모로 하여금 나를 마음껏 축복하도록 믿음으로 사는 자녀가 되라고 오늘 제가 이 밤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